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요. 토라, 나빔, 베, 카투빔 이렇게 되어 있죠.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와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하는 문서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 때 여기 보세요. 로, 타, 오베르, 요드, 에하트, 오, 코츠, 에하트, 민, 하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이 토라가요. 토라로부터 하나의 코츠와 혹은 하나의 요드가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불이 하면 지나가다는 얘기잖아요. 통과하다. 여기서 바로 그 단어죠. 케라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요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요드. 그리고 바하브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 바하브는 코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가시.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렸고 못에 찔렸죠. 바하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타라고 하죠. 요타는 요 글자가 요타인데 이거는 바하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우드에 해당되는 케라이아하고 그 다음에 바하브에 해당하는 요타만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돼요? 요가 되죠. 그죠? 요는 여호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할 때 여기서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이면 토라겠어요? 느빔이겠어요? 아니면은 케투빔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토라든 느빔이든 케투빔이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구전으로 오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기록하다는 얘기가 카타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는 개념은 케투빔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왜, 할 여기서 할 하면은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작하셨다. 뭐를?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베 미콜 모든 한나빔 그 선지서들 모세와 모든 선지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베야바르 베아르 바아르 하면은 바아르가 원래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설명하였다. 레헴 그들에게 에트콜 하 카투빔 모든 카투빔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오마르 하면은 아마르 말하죠. 한느 오메림 알라이브 그에게 그에 대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에 대하여 말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문서를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페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카투빔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이
카투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대해서요. 바이 페타흐라고 하는 것은 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열었다. 라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열었다. 에트 하 카투빔. 그 카투빔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푼다는 얘기는 성경을 우리가 연다는 얘기인데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카투빔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할 때 열어가 아까 뭐였어요? 페타흐였죠. 페타흐 에트 라바밤.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레 하빈. 빈 하면 깨닫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앳 무엇을? 하 카투빈.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성경을 배워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아멘? 예,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 때 여기서 성경 자체가 전부 다 하 카투빔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카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가서에 해당되는 그 카투빔 기록된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와 느비인과 카투빔을 전부 한꺼번에 통칭할 때 카투빔이라고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카투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가 아니고 하카투브라 그래갖고 그냥 단순히 기록된 그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페르들이 낱권으로 되어 있다가 한 권으로 묶여졌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투빔이라고도 하고 카투브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단수일 때는 카투브 한 권으로 묶으면 카투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카투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그 성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 성경 읽으면 안 읽어요. 소설책은 하루에 두세 권씩 읽지만
성경책은 한자도 안 본다니까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 때 그때 그 한 성경이 바로 카투브라는 단수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카투브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 성경, 그 성경, 그 성경.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도 따로 이미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이미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 할 때 배 하면 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치사 배 카타브에 요드가 붙었으니까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카투빔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카타브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들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타크 하면은 여기서 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타크가 안전, 신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 때 여기서 성경에 하면 이것도 하카투빔입니다. 토라, 느빔, 카투빔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성경대로 하면은 카투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경과 바울이 서신서에 쓴 성경은 동일하게 카투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치시켜 놨어요. 아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게바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요한하고 게바가, 그죠? 그리고 12제자에게 가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가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어지는 점층법, 점강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게바와 같이 될 수도 있고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0여 형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 부활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콜, 나봇, 함, 미크라, 그러면은 요 가라 하는 것은 부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미크라 하면은 이게 선포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봇, 나비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선포한 거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때 다른 성경 할 때 이것도 카투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콜, 하, 카투, 니 카타브, 베, 루아흐, 엘로힘. 콜, 모든, 하, 카투브, 그 성경이죠. 니 카타브, 카타브는 색이다, 새겨진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 베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풍요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의 책으로서 성경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신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 40명의 저자와 1500년이라는 기간을 초월하여 저술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개신교와 정경과 외경을 모두 사용하는 천주교로 구분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천주교인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녹스라든가 다른 외경들도 전부 다 성경에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오늘날 개신교는 66권의 정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66권의 정경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 66권의 정경은 벌써 주후 몇 세기 안 돼서 이미 정경을 66권으로 채택했습니다. 알겠죠? 구약은 몇 구절의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아람어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특히 다니엘서에 가면은 아람어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할 때 그때 아람어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명이 참여해서 그 70인역으로 바꿨어요. 그때 이 신약도 헬라어로 모두 기록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저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저자인 유대인들이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물론 그게 헬라어가 그 지역을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12 제자들도 유대인이면 무슨 언어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어요? 히브리어 쓰는 게 가장 편하죠.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통화할 때 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한국말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말로 쓰지 않고 일본어로 적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어를 능통하게 배웠다면은 일본어로 받아 적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교육을 받지도 제대로 않은 사람이 일본어로 쓴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70인역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태는 특히 레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사본들이 아닌 진본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요. 성경은 지금 진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므로 그때 당시에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신약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를 얘기합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브리트라는 뜻이에요. 브리트. 브리트는 앞에 바를 하면 아들이잖아요. 알곡 아들. 그리고 그 요드는 손이고 타브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아들. 십자가에 그의 손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브리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약을 가리켜서 하다샤, 브리트 하다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카라트 브리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카라트는 아까 뭐예요? 자르다는 뜻이라 했죠. 자르다. 타브는 색이다. 그래서 자르는데 뭘 잘라요? 브리트. 언약을 자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는 얘기는 언약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약을 자르다, 베다는 의미로 할례로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예,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 8일 만에 이것이 할례인데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반으로 쪼개 놓는다는 것, 쪼개다 할 때 요 쪼개다는 것이 카라트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카라트 브리트란 말을 씁니다. 신약은 브리트 하다샤로 새로운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선지서지만 토라도 여기에 속해져 있고 카투빔도 여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 전체에 이미 신약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묻혀서 성경 속에서 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부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